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다 조율을 거쳐서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명절, 곧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6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라고 또 결정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거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이 되면은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6월절에는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저들이 계획하고 저들이 주동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쩌면 수동적으로 이들의 악한 흉계의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능동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희생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때를 통하여서도 예표된 바와 같이 오랜 역사 동안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대방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환경이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제 바로 6월절 무교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예루살렘에 가셨다가는 베다니로 물러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또 병행 본문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 장소로는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렇게 잔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나사로의 부활이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나사로마저 죽여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옥으로 된 그 병인데 이것 자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리필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나드 향유는 너무 고급이기 때문에 이 옥합 안에 이렇게 잘 밀봉이 되어 있게 하고요. 이것을
부으려고 하면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옥합에 비하면 나드 향료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붓는 그런 정말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는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옥합에 든 나드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 품삯인 것을 생각할 때 거의 300데나리온이면 그 이상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나드 향료인데요. 이것을 부었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은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 일단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그냥 한번 확 부어서 사라지는 일에 쓰느냐. 또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병행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마리아는 이런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과 또 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의 분노까지 감수하면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런 럭셔리한 것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예수님 스타일에 맞기 때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머리 둘 것도 없는 검소한 삶을 사셨는데 그의 삶에 비하면 아마 이것도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녀는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과 베다니 방문은 마지막이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그녀 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와 또 마지막 헌신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아주 귀한 귀인의 장례식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나드 향료입니다. 왕이나 이런 아주 귀한 사람들의 장례식 때 사용하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괴롭히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이거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실상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가난한 자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헌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부를 빼돌리려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은 굉장히 선동적으로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럼 누가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명분을 듣고 선동당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의 정직한 중심을 살피십니다. 이런 선동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뒤에서는 뭐랄까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드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걸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그 일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회방을 놓아서 예수님을 자극시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는 의도로 무언가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가룟 유다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8절,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당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행한 그녀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이렇게 전파되어질 것이고 기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또 시적절하게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나드 향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나드 향유를 우리에게 있는 또 소중한 옥합까지 깨뜨려서 부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서 오랫동안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모든 현실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서 또 겸손하게 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최고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마리아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아까워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정직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나드 향유를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 붓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당신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